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후서는 로마의 제2차로 투옥된 이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최후의 유언적 서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바울의 제2차 로마 수감 당시 형편은 1차 수감 당시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차 수감 당시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은 비록 제수 신분이긴 했지만 작은 집에 거주하면서 손님들을 자유롭게 맞이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의 혜택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차 수감 때에는 일반 제수와 같이 취급을 받아 사슬에 매였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바울 곁에는 수정 들어주던 자들도 의원 누가만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바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외로웠고 사랑하는 자와의 상봉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중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와 상봉을 희망하며 속히 자신에게로 오라라는 당부를 거듭하고 있지요. 둘째, 이 큰 디모데후서의 큰 의미는요. 복음 사역 개성을 위한 차원에서 디모데를 향해 최후의 교훈과 권면과 명령을 남기기 위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시기는 로마의 폭군 네로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네로는 AD 64년 로마 대화재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덮어씌우고 그리스도교를 대박해를 감행한 인물이었습니다. 네로에 의한 박해는 비록 로마시에 국한되기는 했으나 그것은 이미 멀지 않은 장래에 로마 제국 전역에 불어닥칠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와 같이 핍박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별개로 교회 내에서는 또 초기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그 영적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고 권면하는 편지라는 것을 알고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부여받은 목회적인 직임과 관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은사,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디모데 후서 안에서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내용이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가 외적이거나 가신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6절에 읽었지요. 이 어구를 첨가하면서 외적 형식과 자리가 아닌 그 은사는 너의 내적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이미 부여받았으며 그 받은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 또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위치, 직분, 어느 공동체에서의 자리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근본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의 그 마음, 내적 그 안에 있는 심겨진 그 은사, 부르심의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꺼지지 않을 때 그 자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이 표현을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제시하는데요. 아닙니다. 이는 디모데의 은사가 줄어들었거나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부분은요, 다시 새롭게 불타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극렬하게 타오르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새롭게 불타오르다라는 이 의미를 영어의 NASB라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To kindle afresh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번역을 잘했지요. 그 마음이 다시 신선하게 새롭게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위임받은 그 당시 그 은사들이 식지 않고 계속 뜨겁게 타오를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당시 연소했던 디모데는 내적으로 또 교회 안에 활동하였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그리고 외적으로는 점차 가중되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하여 외형적으로 내형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안수받을 때의 일을 회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속사람에 심겨진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식지 아니하고 뜨거워지기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빠로, 엄마로, 또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그 직분 가운데 또 청지기로서 그 핵심적인 그 내면의 부르심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현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복음이라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목회적 사역을 지켜나가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고통이지만, 고난이지만 그 고난과 고통은 결국 복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도 고난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이 로마서 말씀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는 이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 이 고난은 복음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고 또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에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일상용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지금 힘들다고, 지금 너무 괴롭다고, 지금 너무 아프다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면 기뻐해, 즐거워해, 감사해. 그 마지막에는 영광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귀한 복음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신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이 땅의 수고와 염려와 근심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 그것은 세상도 하는 유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영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에게 그 유언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여라, 행복하여라. 여러분, 이 유언은 세상도 하는 유언입니다. 우리는요,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정도를 벗어나지 말아라. 이 길에 있는 수고와 염려는 장차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새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의미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지 하나님 그 의미와 그 깊이 그 내용을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기억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백 부장님 모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다 마쳤을 것인데 그 이후에 다가오는 많은 허전함과 빈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 포럼을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슴속에 역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